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게 좀 마시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늘 고맙고요. 늘 여러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 얻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진짜 반갑게 맞이해주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 랩런트들이 좀 보여줘야 돼.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이 오래전부터 하나의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갔다 오냐면 제가 이렇게 혼자서 막 이런 걸 써요. 제 다이어리를. 그래서 믿음의 교회 갔는데 중동교회들이 딱 쓰고 반갑게 맞이도 안 해주고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선교사님 여기다가 다 씁니다. 그럼 자랑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언제부턴가는 이 다이어리를 한 23년, 25년째 쓰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거를 25년 쓰는 게 아니라 매년 1년마다 이렇게 하나씩 써요. 한 1년 지나면 한 이만하게 지거든요. 선교사님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12월이 되면 선교사님이 1월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 이런 거를 한 일주일 동안 하나하나 이렇게 봅니다. 다 보고 하나님이 이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 여러분 눈 하나하나가 저하고 탁탁 부딪히면서 이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도록 여러분 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런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도록 할게요. 성경 우리 친구 같이 좀 보자. 미안해. 같이 좀 봐. 같이 옆에 좀 보세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문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맹명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동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뒤에 시편으로 한번 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시편입니다. 핸드폰은 잠시 스탑 좀 해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조금 더 이따가 합시다. 네. 자,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811장입니다. 성경책 제일 가운데 편에 시편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은폐하고 그 행실이 거짓하니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오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매주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도 뭐 잠자고 싶고 여러분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간다. 또 그 손해보는 시간 아닌가? 그죠?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거는 좀 많은 것들을 찾고 그런 예배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교사님이 여기 오기를 위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을 놓고 기도를 좀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는 하고는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성교사님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우리 랩런트들과 이게 영적으로 좀 소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읽은 데에 비해 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처음 예수 믿은 나이가 24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부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이런 불만들이 속에 좀 가득 차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딱 보면 뭔가 좀 운동선수 같죠? 그죠? 목사 같지 않죠? 뭔가 뭐 이렇게 좀 그런 것처럼 느끼죠. 선교사님이 과거에 이제 막 월라 집회 막 이런 거 있을 때예요. 이때 이제 머리 이렇게 쫙 스포츠 머리로 쫙 하고 또 수첩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면 형사인 줄 알고 방도 막 공짜로 주고 막 이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는 막 잠자러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뭐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방이냐고 이렇게 들어보면 주인이 왠지 저를 딱 보더니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좀 돌아가시죠. 뭐가 그런데 시트 떼고 그러고 막 공짜로 막 밥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24살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어요. 제게. 근데 그 과정이 뭐였었냐면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가서 막 헌신봉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잘 못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 평균적으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24살까지 워낙 제가 좀 막 살다 보니까 뭐 한번 좋은 일 한번 할 거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저희 동네 앞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디서 이제 이렇게 판자떼기 같은 이런 나무를 막 가져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짓는 거예요. 요만하게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교회를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졌어요. 짓는데. 근데 그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 성교사님이 이제 불신자였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이렇게 드릴게요.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하루는 이쪽에 지붕을 이제 이렇게 지붕을 씌웠으니까 안에 이제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기 전까지 일을 하고 밖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여기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제 제가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제 화장실에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요 지붕의 베니다 합판을 이렇게 해서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가 제일 싼 게 한 20만 원 간다고 합니다. 20만 원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걸 이제 제가 여기서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30분인데 나 좀 보자. 응? 요 소리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생각했던 예수쟁이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만 원 누구한테 빌려서 지면 되지. 그걸 뭘 밤 11시에 그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20만 원 달라고 저렇게 막 기도를 할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싹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또 일하러 갔잖아요.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누가 20만 원을 여기다가 헌금하라고 갔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들은 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날 밤 12시가 됐는데 누가 어떤 두 분의 여자분이 교회를 오더라는 거죠. 기도 다 끝나고 났는데. 근데 이분들은 다른 교회 어떤 성도예요. 근데 여기는 교회가 논바닥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이 잘 안 다녀요. 그런데 이분들이 길을 가는데 자꾸 마음에 너 저기가 자꾸 이런 마음이 막 끌리더래요. 그래서 끌려서 와보니까 이제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다 보더니 우리가 일단 헌금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팍 주고 가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마음에 끌려서 이렇게 돼서 여기 왔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헌금을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그런 일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가다 보면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도 부딪히다 보니까 우연이지 뭐. 그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또 해야 내가 또 그 다음날은 뭔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다 그래놓고 또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난방하는데 스티로폼이 요만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를 또 해요. 또 하니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또 누가 이렇게 돈을 또 보내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둘이 철물점에 갔습니다. 저희 같이 가가지고 스티로폼을 요만큼 하는 스티로폼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겨울이면 한국 춥잖아요. 그러면 보통 단열재가 이렇게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일 조그만 스티로폼을 요만한 걸 이제 사려고 이제 철물점을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래된 스티로폼이라 이제 밖에 이렇게 있는데 지저분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하려고 가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쭉 하니까 주인이 요걸 팔려니 좀 마음에 찔려. 왜냐하면 조금 들었거든. 근데 굳이 저걸 계속 살라고 달라고 하니까 마음에 주인이 도대체 왜 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돈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요거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도대체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차를 타고 여기까지 갔어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철물점 트럭을 탁 타고 이제 3시 왔습니다. 왔더니 그분이 밖에서 쫙 이렇게 보는 거야. 보더니 다시 타래요. 철물점으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스티로폼을 막 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시냐고, 우리 돈 요만큼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가 싸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모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몰래 이렇게 개척교회를 10군데를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일에 좀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트럭에 실은 돈이요, 그 물건이 내가 보니까 한 15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이해를 보통 제가 24년을 살 때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 돈을 내 돈으로 만들까? 요게 보통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 예수 믿는 쟁이들은 어쩌자고 자기 걸 저렇게 하루에 돈을 벌어도 150만 원 어떻게 벌어요? 그거를 기꺼이 저렇게 하는 그게 제 머리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을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갈등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한 2달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이거? 이 마음이 제 마음에 팍 부딪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느껴봤죠? 근데 내가 예수 안 믿는 나인데 그 마음이 탁 제 가슴에 뭐가 팍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고민이 생겼어. 제 마음에 뭔 고민이 생겼냐면,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저 사람들과 이제 3개월 같이 봤던 그 목사 사모하고 안 믿는 나하고 그렇게 비교를 이렇게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확신에 차가지고 그 교회 짓는데 확신에 차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다는 사실은 그때서 처음 제 마음에 그런 게 막 부딪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나님 완전 부정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어요. 3개월이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를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는 뭔가 실수하고 사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뭔가 확 부딪혀 오더라고요. 정말로 부딪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나?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 해봤어? 오케이 됐어. 요런 마음들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라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의 지금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 짓고 난 이제 내 할 일 다 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이제 교회 갈 필요 없다. 딱 이러고 이제 교회 마무리 탁 하고 집에를 다 갔는데, 이게 체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 매일 3개월 갔다가 다 끝나고 안 가니까 내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내가 뭘 안 하고 사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마지막으로. 어차피 교회 안 다닐 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녁에 투벅투벅 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막 그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막 질문을 막 던졌어요. 제가 누가 왔다 그랬는데 누가 왔냐? 그리고 또 한 번 더 읽어 또 보고 왔는데 그가 왔는데 누구지? 보니까 예수요. 이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 왜 죽었지?
혼자서 그 밤에 교회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질문을 막 수도 없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너 안 믿고 있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안 믿지? 너는 그 마음이 막 성령이 그런 역사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그게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네, 친구. 자, 스탑. 미안해. 조금 이따 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24년 동안 살았던 세상이 아니야. 이게 뭐로 이렇게 보이냐면요. 여러분 그게 뭐로 마음에 이렇게 딱 보이냐면 제가 이제 교회 문을 탁 열고 그날 이제 저녁에 거의 9시에 들어갔는데 그날 새벽 4시까지 혼자 앉아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듣고 계셨겠죠. 제가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 근데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딱 듣는데 내 인생에 진짜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나 이런 말처럼 제 가슴을 말씀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탁 나갔는데 아 이게 웬일이야? 혹시 그런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던 24년 동안 살았던 그 세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저게 하나님 만들었구나. 저 나무도 하나님 만들었구나. 이 풀도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막 이게 막 밀려오는데 막 추출을 못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논바닥을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 잡초를 전에 막 이러고 밟았거든요. 내가 막 에이 이거 뭐야? 막 발을 벌려 막 이러면서 내가 뻥뻥 찼던 그 잡초와 풀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밟다 이거 하나님 작품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혼자 이 아금치고야 갑자기 이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넘게 그 시간을 그렇게 봤다. 그리고 이제 딱 나와서 이제 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길래 사람들을 봤는데 이 홍목사님 분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요 죽은 송장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다 죽은 것 같아 그냥 막 이렇게 막 가슴에 막 저기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가슴에 뭐가 왔겠어요? 막 불타는 뭔가 막 왔겠죠. 막 가슴에. 응? 그러면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죠. 그냥 미치도록 가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미치도록.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성교였던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불신자들 이렇게 쭉 사는 거 보잖아요. 멀쩡한 거 같죠? 영적인 눈으로 딱 떠서 보면요 다 시체들이 걸어. 눈으로 보면 시체들이 쭉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시체들이 정상으로 이렇게 보여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아 영원 살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됐어요? 영원 살아요.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의 가슴에 생명 없는 그 모습이 보여야 영원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 사랑, 영원 사랑.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오라 안 오라 이게 아니에요. 친구들 이해되나? 자, 고개 들어. 성교사님 막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잘 들어요. 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니까 가슴이 더 불타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한번 따라해요. 그냥 이 꾹 다물지 말고 한번 따라해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다. 어느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혹시 우리 믿음의 교회 다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마음속에 혹이나 단 1초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배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이 홍성 기사님을 기억하세요. 이 교회 3개월 동안 했던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 계셔요? 안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있다면 여러분 예배 함부로 드릴 수 없겠죠. 감사로 드려야죠. 뭔가 막 예배가 막 감격스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중등부 때는요. 물불 안 가리고 막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뭐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이 불타고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우리 랩런트들이고 중등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막 밀어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영접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칠판 어느 날 탁 생겼을까? 우리 친구 이름이 뭔가? 미안한데? 응. 현준이. 자, 현준아. 이게 뭐야? 시계지. 자, 이 시계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겼다가 믿어지냐,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졌다가 믿어지냐? 만들었죠. 그렇지. 만들었지 않을까요? 이거 아닐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쇳덩어리가 막 변해가지고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통화 작용을 일으켜서 새가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고 이렇게 뜨는 이렇게 정교한 시계가 어느 날 딱 생겼다. 요거 믿어집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요걸 볼 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집들과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신 이가 있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몰라.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랬고요. 뭘 저 나무를 뭘 하나님 만들어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집을 지은 누군가 건축자가 있듯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여러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속에는 그게 있어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할지 못하리라? 핑계하지 못하리라. 이걸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잘 믿는 우리 믿음의 교회 중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이 땅에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는 계획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 여기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는 수입니다. 그죠? 많지 않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동부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하면 지금 같은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는 중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오래 못 버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안 급하고 웃어야 돼. 진짜 웃어줘야 돼. 아 누가 새로운 친구 왔다. 야 네가 저 어둠에서 왔니? 야, 네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 친구 그래 진짜 함께 가야 되겠구나. 아껴주고 사랑하고 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저기 성교사님 다른 분 오시면 안내하고 커피 성교사님 뭘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냐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 멸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이 불유황으로 막 불을 해서 멸할 건데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다 나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네. 농담으로 여길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갑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가지 마라. 농담으로 여길 게 따로 있습니다. 절대 농담으로 가면 안 돼요. 아, 뭐 예수 믿어? 예수를 막 부정해? 그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만큼은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떤 자가 맨 나중에 사형을 당할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시기, 질투, 부모 거역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저기 집에 가면 손 들어봐 한번. 잠깐 이렇게 들었단 말어. 부모님께 존댓말하는 친구. 한 명. 나머지는 안 해? 안 해? 해야 되는 거 아닌 거요? 아, 성교사님 보니까 말이야, 이 중학생들이 말이야, 그 나이 한 살 많은 이 선배들한테는 막 선배님 얘 그랬어요, 요자 또닥또닥 붙여가면서 얘기하면서 부모님께 싸가지 없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처음 말 꺼내기가 어렵지. 부모님과 선생님한테는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함부로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부모님한테 뭐 엄마 이거 가져와 종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의 삶도 좀 하나하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있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귀한 곳에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거 꼭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가 평생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중동부에서 최고로 은혜를 잘 받는 그런 중동부 그 사람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메뚜기가 어느 날 너무너무 재밌게 하루를 보내는데 중간에 개구리를 탁 만났는데 아주 하루를 또 정신없이 막 놀았어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너무 재밌게 놀다가 저녁에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만나자. 이러니까 이 메뚜기가 이해를 못하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하루살이를 얘기하는데 지금 하루살이하고 메뚜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 만나자니까 하루 만나는 메뚜기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막 질문했어요 메뚜기한테. 아, 내일이라는 건 있잖아. 또 다시 해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되면 그게 내일이야. 근데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끗 죽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막 놀다가 하루는 또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하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재밌게 지나다가 이제 겨울이 돼가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야, 우리 내년에 만나자니까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년이 뭔데? 선생님,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있는 거를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정말 바보예요. 천국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게 믿으세요? 아멘? 자, 한번 아멘 한번 해보자. 우리 친구들 아멘? 아멘. 믿어줘야 돼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서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정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없다고 한들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이틀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최고로 보다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우리 중동의 친구들은 절대 그런 거 부정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성령을 잃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 믿음과 확신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보다 나 제외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확신 가진 여러분 친구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중동부 친구들에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있는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중동부가 새롭게 변화받고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